다시 만나야 할 주님 1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롯 유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만큼 논란이 많은 사람도 없겠지요. 가롯 유다를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다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롯 유다만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협조한 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해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12제자의 명단에는 꼬박꼬박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복음서 안에는 가롯 유다를 12제자 명단에서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분명히 제자라고 밝힙니다. 분명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기적의 자리에 있었고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모든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활동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오늘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가롯 유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결말로 치닫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9장 35절인데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자가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된 겁니다. 이름 앞에 있는 가롯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가 어느 동네 출신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을 보면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구약에서는 그리옷이라고 했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헤브론 근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출신인데 비해서 적어도 유다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유대 남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치면 다른 제자들은 지방 시골 출신인데 유다는 서울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쪽 가까운 경기도 출신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그가
똑똑하고 이치가 밝아서 돈꾀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마귀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24절인데요.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은 아예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차라리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생각들은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합니까? 이런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요. 근데 이런 논리에서는요,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겠지요. 이건요, 마귀가 처음부터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하는 생각을 자꾸만 주입하려고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모두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게 바로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죄보다 중요한 건 회개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항상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와 마귀에 대한 연구나 탐구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왜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나를 이렇게 죄짓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지만 후자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거라고 여러 번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은요, 누구의 상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가롯 유다에게 자기를 발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가롯 유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잠시 후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를 향한 두 번째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 정작 당사자인 가롯 유다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만 심각해졌습니다. 갑분싸라고 아십니까? 갑분싸, 이거 아시면 젊은 분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지영 집사님, 갑분싸가 무슨 약자인가요? 모르는 척 안 하셔도 돼요. 갑분싸, 누가? 조영민 권사님.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다들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군지 네가 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물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말로 두 번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세은이 준비해. 이런 경우를 젊은이들은 빼박켄트라고 합니다. 세은아, 무슨 뜻이지? 빼박켄트?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가룟 유다 너야라고 완전히 못을 박은 거지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 가룟 유다가 받았던 떡 한 조각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 떡은 성찬이었지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날 주었던 떡, 이날 나누었던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이었고 주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네가 나를 팔 자가 될 거다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게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회개의 기회였어요.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할 기회였어요. 예수님의 손에 든 그 떡을 받을 때 그때 가룟 유다 그는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됐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3분 계세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회개해서 당신의 예언의 말씀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의 예언의 말씀이 깨지더라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안 가려고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이제 너네 망한대 라고 전했습니다. 회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심판과 벌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누구라도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고 진작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두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그에게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사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가룟 유다에게도 당연히 그러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에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벗어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디서 넘기겠느냐고 물었고 그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던 그 자리,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병사들 앞에 서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자 유다는 병사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앞으로 다가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따르던
그 주님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장면입니다. 친구야.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친구의 손에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시지요.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이 모든 광경을 가룟 유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라도 이를 돌이키고자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했던 제자는 모든 기회를 다 소진해 버립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도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마귀가 크게 역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를 사로잡은 마귀는 그 목을 매서 다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만을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되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회개와 용서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배신하고도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하면서도 회개와 용서의 주님을 떠올리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많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이 교양으로 아니면 지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건 종교적인 행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이현종 권사님,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요. 근데 하필 그 순간에 며느님께서 엄마 이상해요,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빨리 가셔가지고 적절한 조치와 검진을 받으셔서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은요, 모든 게 당연해지고, 모든 게 당연해지다 보면 결국은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돈 몇 푼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세상의 명예와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세상의 작은 쾌락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처자식들 그래도 제가 은퇴하면은 좀 살 집은 그래도 좀 남겨놓으려고 그랬는데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의 장로들도 세상 명예 쫓아가는데 나도 그까짓 거 좀 얻으면 어떻다고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도 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날 좀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언제까지 말씀 기도로 내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잠깐 그러려고 했던 것 뿐인데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우리 이런저런 우리의 의도를 변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지 않았다는 거, 믿음이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오랫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 딱 한 번만이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들이 그때가 내가 다시 나올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5분 뒤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만나지 뭐, 다음 주에 안 되면 다음 달에 만나지 뭐,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 하지 뭐, 그거야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뭐, 나랑은 상관없는 거지 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 가롯 유다의 길을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예비하신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게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오늘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믿어야 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변화의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라고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아니요. 우리는 5분 뒤도 장담할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5분 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믿으십시오.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이 기회를 붙잡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